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줘서 또는 손해를 끼쳐서 또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서 전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스포츠계에서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1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선배로부터 또는 동기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큰 그런 폭력을 당했다가 그 자기에게 폭력을 행했던 가해자들이 뭐 그때는 어떻게 보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명한 스타가 된 다음에 SNS를 통해서 옛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자꾸 그것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들을 요즘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해를 당한 학생 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평생 그게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감정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용서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내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해하고 용서해 보려고 해도 그거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너그럽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용서 안 하고 그 상황이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수용하고 살지 못하면 내 심령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더 문드러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서 용서도 못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갈등과 전쟁, 다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마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자연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허물어져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원수와도 화평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그 문제를, 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겠지요. 그게 재정적인 문제면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감정적인 문제면 어떻게 상담을 통해 치유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관계의 문제라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할 수 없었던 마음속에 작은 용서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내가 용서를 하는 만큼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두 아들을 공산당이었던 청년이 죽였는데, 총살해서 죽였는데, 여러분, 자기 아들 둘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를 오히려 자기 아들로 삼아서 신앙으로 가르치고 나중에는 목사로까지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지고지선의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목사님은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었기에 그런 원수마저도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화평의 길이 열리면 이렇게 못 넘어갈 장벽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우리로 화해케 하시는 강력한 성령이 내게 임재해 계시도록, 내가 성령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화평이신,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셔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화해와 평안과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갈등과 분노,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기 육체, 그 귀하신 몸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거룩한 성도로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존재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사명만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족끼리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서로 용납하며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념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화해케 하며 하나님, 계층 간의 또는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화해와 평안을 이루는 세상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전염병의 공포가 이제는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과 분노, 미움과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다른 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